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중심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설교 전체의 제목은 중심이 미래를 결정한다. 중심이 미래를 결정한답니다. 첫 번째 타임으로는 지난 시간 때 하나님의 포커스 중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중심을 보신다. 그거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중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요. 즉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바른 자를 선택하시고 또 중심이 바른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이 바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중심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바른 중심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아마 여러분도 생각 많이 해보셨을 텐데 저도 많이 궁금했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때그때 그냥 자기 생각 따라 중심이다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중구난방으로 많은 주장들을 하고 많은 설명들을 하는데 좀 그때마다 갸웃하기는 하죠. 정말 중심이라는 게 뭔가? 그런 의문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보는 그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보시는 그 바른 중심이라는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케네스 긴 목사님의 간증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핵인 목사님에게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게 나와 있어요. 나를 항상 너의 심령을 보고 있었다. 너의 영이 너의 중심이다. 나는 너의 중심의 의도를 보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심에 대해서 참 잘 말해주고 있어요. 바른 중심이 뭔지에 대해서 참 잘 말해주고 있어요. 중심이 뭐냐? 중심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외모는 우리의 겉사람이죠. 중심은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바꿔 말해서 중심은 우리의 영이에요. 중심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중심이에요. 그럼 바른 중심은 뭐냐? 바른 중심은 우리의 영이 가지고 있는 의도입니다. 우리의 영이 가지고 있는 의도, 우리의 영이 가지고 있는 목적, 올바른 의도, 올바른 목적. 그게 여러분 바른 중심이에요. 이게 본문에도 나타나 있는데, 본문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중심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그 원어에 보니까 레바브라고 하는데, 어떤 뜻이냐 그러면 내부인간. 내부인간이 뭐예요? 속사람, 영이죠. 그죠?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 그랬는데 중심이 원어에 보니까 내부인간, 속사람, 영. 그 다음에 마음. 마음은 영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신, 의지, 그런 뜻이 있어요. 정신, 의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명해 드린 것처럼 진실로 바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 즉 우리 영이 가지고 있는 의도, 우리 영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목적, 그게 여러분 바른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심이 뭔지 알 수 있었고, 또 바른 중심이 뭔지 알 수 있었는데, 이 바른 중심에 대해서 참 특이한 설명을 제가 하나님께 받았어요. 전에 제가 수양관에서 본교단 총회장 및 통합교단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눈 일이 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바른 중심에 대해서, 제 영에 대해서 제 영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바른 중심이 무엇인지 아느냐? 매우 간단하다. 자기 중심의 반대가 바른 중심이다. 자기 중심의 반대가 바른 중심이다. 사람이 나, 내 교회, 내 사역 등 자기 중심이면 그런 중심이 바르지 않은 것이다. 중심이 바른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
중심이 바른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이다. 즉 전체 교회와 영혼들 중심이다. 이것이 중심이 바른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제 영에 이 말씀을 하실 때 마치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무엇인지, 바른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빛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마치 해가 비치는 것 같았어요. 중심이 무엇인지, 바른 중심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이해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중심은 이런 것이에요. 일례로 중심이 바른 사람이었던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한 말들에 그 점이 잘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겠느냐. 그의 관점은 하나님께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갈 수 있느냐. 또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에 보니까는 블레셋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너에게 나아간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너를 죽여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영웅이 되기 위해서, 뭐 자기가 명성을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권리하고 나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나선 거예요.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또 다윗은 나 중심이 아니라 백성 중심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이야 1절, 15절,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랬어요. 다윗은 왕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신하나 백성이 왕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 또 왕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한 왕이 있나요? 여러분, 얼마나 그가 자기 중심이 아니고 그런 문화 속에서도 얼마나 자기 중심이 아니고 백성 중심이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사람 여러분, 바른 중심은 자기 중심의 반대예요. 즉 하나님 중심과 이웃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과 이웃 중심, 그게 바른 중심이에요. 따라서 중심이 바른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중심이 바른 거예요. 그 다음에 중심이 바르지 않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그게 중심이 바르지 않은 거, 이기적인 거, 자기중심적인 거, 이것이 여러분 중심이 바르지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어요. 왜? 다윗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사람을 찾다가 내가 누구를 쓸까? 누구를 선택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까? 사람들을 찾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신 거예요. 그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느꼈느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참 마음에 든다. 하나님이 보시고 저 사람 참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 안에는 어떤 게 암시가 되어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이 바른 분이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중심이 바른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중심이 바른 분이라는 거예요. 중심이 가장 바른 분이 누구냐? 다윗이 아니에요. 중심이 가장 바른 사람이 바른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중심은 하나님 같은 중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른 중심은 하나님을 닮은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이 바른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여러분, 다윗은 나와 중심이 같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은 나와 중심이 같은 사람이다.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과 일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보니까 나하고는 너무 다른데, 너의 중심을 보니까 너는 나하고 같구나. 너는 나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구나. 너는 나하고 통하는구나. 너는 나하고 같은 종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다윗을 인정해 주신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요한일서 4장 18절이나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므로 바른 중심은 사랑이 충만한 것을 뜻하는 거예요. 즉 중심이 바르다는 것은 이타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한 대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기적이어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이 된 사람, 이게 중심이 바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중심이 바른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 외에 중심이 가장 바른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중심이 바른 분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자기 중심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완전히 비웠죠. 자기를 완전히 비웠어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시고 자기를 완전히 비운 분이 예수님. 자기 뜻을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분이 예수님이세요. 일평생을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오직 영혼들을 구원하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가장 중심이 바른 분이에요. 그 여러분, 다음 성구들에 나타나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6절과 7절에 보면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자기를 철저하게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또 인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이기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이기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중심이 바른 분이었어요. 예수님의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 중에서 유일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중심이 바랐던 분, 완벽하게 중심이 바랐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여러분, 중심이 가장 바른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성령님은 지혜의 신이십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성령은 또한 계시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또한 권능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영광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가장 탁월한 영이고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동시에 사랑의 영이시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만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자기를 증거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자기를 증거하죠.
이만희처럼 뭐 자기가 재림 예수다, 또 무슨 감난나무다, 두정인이다, 허튼 소리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이단이나 잘못된 건 자기를 증거하고, 이단 아니라도 잘못된 사람들은 입만 열면 자기 자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증하는 게 있어요.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여러분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말은 예수님도 많이 하셨고 사도 바울도 많이 했어요. 그럼 목적이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자기 자랑하는 사람. 내가 교계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이게 공통점이 뭐냐? 자기 자랑이더라고. 딱 앉으면 그냥 자기 자랑해서 끝날 때까지 자기 자랑. 목사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사는 사람들의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는 절대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부족한 게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가짜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끊임없이 누가 물어봤나? 끊임없이 자기 자랑이에요. 의외로 여러분, 유명한 목사들 중에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그게 한국교회 주제가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목사도 그렇고 신자도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가짜가 득실거리는 세상. 참 슬픈 사실이에요. 이건 부족한 게 아니라 이건 가짜의 표식이다.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자랑할 수는 없다. 계속. 성령님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인데 그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어떻게 계속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어? 그죠? 그런 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성령님은 비이기적이세요. 성령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가장 중심이 바른 영이세요. 온 우주에서 중심이 가장 바른 분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다가 다윗을 만난 거예요. 다윗을 만났더니 너 중심이 나하고 비슷하구나. 너 중심이 나하고 통하는구나. 너 내 마음에 든다. 너 내 마음, 내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다. 그리고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다윗을 높여주시고 여러분 다윗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중심이 가장 바른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율법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율법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의 강령이 뭘까요? 율법의 골자 핵심이 뭘까요? 강령이라는 말은 골자 핵심이라는 말인데 율법의 강령, 율법의 골자, 율법의 핵심, 바꿔 말해서 율법이 진짜 요구하는 게 뭘까요? 율법의 그 핵심적인 요구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처럼 여러분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라.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라. 이기심을 제발 좀 털어버려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고 이웃 중심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중심이 바른 사람이 되라.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인류가 자기 애에 빠졌어요. 인류가 자기하고 사랑에 빠졌어. 전부 다. 인류가 자기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자기중심적이 돼버렸어요. 모두가 자기를 사랑합니다. 모두가 여러분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타락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된 것이다. 다시 하나님처럼 되라.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단순히 거룩하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는 단순히 거룩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바른 중심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 자부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자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또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제사 지키고 구약시대라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고 율법이 말하는 대로 살며 그러면 하나님 뜻을 행한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국률이 없다면, 그 속에 자비가 없다면, 그 속에 국률과 자비, 그것이 없다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그걸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속에 긍휼이 있나 없나, 여러분 속에 자비가 있나 없나 심각하게 살펴봐야 돼요. 팔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바리새인처럼 무조건 정죄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여러분 속에 긍휼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자비심이 있습니까? 없다. 기독교인이 아니야. 주일성수하고 11조하고 암만 봉사하고 열심히 해도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불신자입니다. 긍휼이 없는 기독교인은 없어요. 자비가 없는 기독교인은 없어. 여러분 믿습니까? 내 속에 긍휼이 없으면 가짜예요. 내 속에 자비가 없으면 가짜예요. 나중에 산상수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산상수훈 팔복은 뭘 말하는 거냐? 제자가 누구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가 누구냐? 기독교인이 누구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누굽니까? 신앙 고백하는 사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고. 기독교인은 누굽니까?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 아니고. 기독교인은 누굽니까? 팔복의 사람입니다. 팔복의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만 기독교인이다. 첫 번째 복, 마지막 복이 다 천국을 약속해요. 10년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갑니까? 기독교인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오는 약속들도 전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전부 천국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배부로 되는 게 배부른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땅 부자 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천국에서 받을 복을 그렇게 다 표현한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복의 약속들이, 그러니까 팔복에 말하는 복이 뭐냐? 그게 구원이에요. 팔복에 말하는 복이 뭐냐? 그게 영생 천국이에요. 그럼 믿습니까? 기독교인은 팔복의 사람이에요. 팔복 중에 하나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우리에게 바른 중심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말씀에 보면 나가 없어요. 여러분 이방 종교, 세상 종교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뭐 성황당 나무 밑에서 결혼하든 뭐 기도를 하든지 불상 밑에서 기도를 하든지 뭘 어디서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면 다 나야. 응? 그죠? 내 말 좀 들어달라는 거야. 내 소원 좀 들어달라는 거야. 나한테 복을 달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거 보면 나가 없어요. 여기 나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주기도문이에요. 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드릴 수가 없는 기도예요. 사람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삽니다. 자기가 점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이야 9절에 나온 것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고 말한 거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습니까? 또 마태복음 6장 11절이야 13절에 예수님이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도 보시면 나가 없죠. 앞에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고 이제 우리들이 필요한 걸 기도. 근데도 나가 없어요. 이제는 여기가 나가 나올 만한데 나가 한 번도 없어. 응? 나가 아니고 우리예요. 전부.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전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도 우리 죄를 사해 달래. 응?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죠? 전부 우리예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는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중심이 바른 사람만이 드릴 수가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그것은 나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나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사람, 중심이 바른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기도,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는 자기 애에서 벗어나는 거야.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거야.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해방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한편 저는 중심의 한자가 중심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설교에 써먹으려고 오래전부터 써놓은 건데 누가 카페에 올렸더라고.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이 실력이 많아요. 중심은 가운데 중과 마음심자를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단어를 합하면 충성충이 되죠. 충성충. 근데 생각해 보셨어요? 충이 뭡니까? 충. 성령께서는 저에게 충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충이 뭐냐? 충은 자기 중심에서 철저하게 죽은 중심이 되는 것이다. 충은 자기 중심에서 철저하게 죽은 중심이 되는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죽은을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충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개념이 그래요. 중심은 바꿔 말해서 충을 말하는 건데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충이라는 게 뭐냐? 자기 중심에서. 사람마다 다 자기 중심이야. 자기를 위해 살아. 그런데 충이라고 하는 것은 주군 중심이 되는 거야.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군을 위해서 사는 거야.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충이에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충신은 물떠온 다윗의 장수들에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육신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군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칩니다. 철저하게 주군 중심으로 바뀐 것이 충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 거. 목회자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상담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용하면 하나님 볼 때 충신이냐? 그렇지 않아. 그거는 자기를 위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위해서 다 열심히 일해.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서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깨뜨려 보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냐? 나를 위해서냐? 너를 위해서나 영혼을 위해서냐? 그러니까 세상 임금은 겉모습으로만 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중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열심히 목회하다고 충신이 아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고 충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목사나 성도나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중심을 깨.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기도를 열심히 하든 전도를 열심히 하든 아무튼 좋아.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를 위해서냐? 나를 위해서냐? 너를 위해서냐? 영혼을 위해서냐? 하나님 그걸 보셔요. 옛날에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개척하기 전에 뭐 개털이지, 집에 사는 거지지, 백도 없고 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도 나한테 관심도 없고 개척 멤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거야. 하늘만. 그렇게 2년을 기도하면서 10년이 늙었어.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존재야. 그렇게 2년을 기도하면서 10년이 실제로 얼굴 보니까 늙었더라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지. 근데 그때 2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저에게 물으셨어요. 두 가지를 물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너는 나를 위해서 설교해 줄 수 있느냐? 너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무슨 설교자라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뭐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고 성도들이 막 많이 모여들어서 교회가 부흥하기 이런 거 말고 너는 나를 위해서 설교할 수 있느냐? 강대상에서 너 나를 위해서 설교할 수 있느냐? 그걸 물으셨어요. 예,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로 완전하진 않지만 실제로 그렇게 설교해 왔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으신 게 너는 내가 언제든지 너에게 요구하면 너의 자선의 100%를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근데 나는 10에 구조하는 게 그때 소원이었어요. 나중에 10에 구조하는 게. 너는 네가 10에 구조하는 게 소원이라는 걸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런 데 관심 없다.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내가 언제든지 내 평생에 어느 순간든지 몇 번이든지 원하면 너는 내가 가진 것을 동전까지 다 털어서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이 그런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약속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이 그러냐? 너 그거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예 주님 저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개척을 머뭇거렸던 개척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부르면 그래야지. 그러면 내 종을 도와서 교회를 개척해라. 하나님이 명령을 직접 나타나서 명령하시고 등 떠밀어서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주님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한다고, 선교한다고. 나는 선교사 부기를 개떡같이 생각하는 사람이야. 목사 보기를 개떡같이 생각하고. 목회한다고 뭐가 다르냐 니들이. 그 선교한다고 니들이 뭐가 다르냐 도대체. 가짜 목사가 어디 한둘인가? 가짜 선교사가 어디 한둘인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진짜 누구 중심이냐.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그게 중요할 뿐이지.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이 충이라는 단어가 바른 중심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충은 자기 중심에서 주군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군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게 바른 중심이에요. 하나님 위해 사는 사람,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 그거로 바뀌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은 대로 그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이에요. 주군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충신처럼 자기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사람이 되는 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영혼들을 위해 살고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영혼들을 위해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이 바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이 바른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아무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아무나 선택. 대통령도 아무나 안 쓰는데 하나님이 아무나 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선택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복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하나 높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중심이 바른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 지도자들이 똑똑한 사람 찾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찾습니다. 왜? 지혜는 하나님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능력도 하나님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은사들이잖아요. 그죠? 지혜는 하나님이 줄 수 있어요. 능력 하나님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을 때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이 바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바른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다윗은 중심이 바른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간음을 저지릅니다. 또 나중에 다윗이 간접 살인도 하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는 사람은 단순히 간음을 안 할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사람은 단순히 살인을 안 저질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사람은 중심이 바른 사람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셔. 그런데도 다윗을 택했어. 왜? 다윗이 앞으로 이런 실수도 할 거를 알았지만, 이런 죄도 저지를 거를 알았지만, 다윗은 중심이 바른 자였기 때문에. 중심이 바른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에는 중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중심이 그 정도로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저 세리 같지 않고, 우리는 저 창기 같지 않고, 우리는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이런다고 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하나님은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회개시키려고도 하지 않았어. 그냥 버렸어요. 저거는 아니야. 저것들은 가짜야. 저것들은 희망이 없어. 그냥 버렸어요. 처음부터 버렸어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중심이 바른 자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중심이 바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성결보다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선행보다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격보다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열심보다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중심이 결정적이라는 말이에요. 중심이 결정적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중심보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은 다른 면에서는 부족해도 중심이 바른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꿔 말해서 아무리 다른 면들이 훌륭해도 중심이 바르지 않은 사람을 절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바른 사람을 선택하시고 중심이 바른 사람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이 바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자꾸 바리새인 구조를 갖고 있어. 생각이, 나는 뭐 저 세리 같지 않고, 나는 저 창개 같지 않고, 나는 저 불신자 같지 않고, 나는 저 명목상의 신자 같고, 나는 뭐 어떻게 하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나는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뭐 어떻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희는 사람 앞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옳다 하는 자이나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보시나니. 그러죠. 마음을 보니까 아니더라. 중심 보니까 너희들은 꽝이더라. 중심이 바르지 않은 자가 목사가 되면 썩어 문드러진 정치 목사가 되는 거예요. 중심이 바르지 않은 자가 신앙생활을 하면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외식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충성을 원하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이 칼빈은, 장로교의 교리는 무조건적인 선택, 그거 황당한 얘기고 비성경적인 얘기고 아주 잘못된 얘기, 너무 잘못된 얘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우리가 인생을 태어나서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죠. 부모 선택 못해, 그죠? 자식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야. 우리 선택할 수 없는 게, 성별도 근데 지금 선택하려고 그래. 지가 죽으려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근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죠. 그죠? 뭐 학교,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그죠? 어떤 친구를 사귈 것인가, 어떤 사람이랑 결혼할 것인가, 뭐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택할 때 무조건 선택할 때가 있나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도 안 보고 나는 무조건 이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그럼 미친 니은이야. 그죠? 나는 무조건 이 여자하고, 그것도 미친 니은이야. 나는 무조건 그냥 아무 이유 없어 그냥 이과 갈 거야.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냐고. 무조건이라는 게 그런 게 아예 없다니까. 누가 무조건 뭘 선택한다, 그럼 바보예요. 그럼 멍청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다고 착각을 하냐고. 하나님이 무조건 누구를 선택하는 게 어디 있냐고. 로마서 9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나중에 산상수훈 설교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룰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깊은 많은 계시들을 주셨어요. 그거를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다룰 건데, 여러분 로마서 9장에서 말하는 거는 율법의 행위로 선택받거나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선택받거나 구원받는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누구를 선택한다, 그런 개념이 로마서 9장에 없어요. 그거는 칼빈주의의 안경을 끼고 부풀린 거예요. 나중에 그걸 제가 아주 정확하게 찝어줄 거예요. 학자들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어디서 착각하고 어디서 말씀을 부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이런 괴물 같은 이론을 만들어냈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모욕하는 이런 잘못된 예정론을 만들어냈는지. 선택, 행위로 받는 거 아니야. 은혜로 되는 거야. 구원, 행위로 되는 거 아니야. 은혜로 되는 거야. 근데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중에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어요.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중에, 은혜를 파괴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그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심령의 가난에서 회개가 나와. 심령의 가난에서 믿음이 나와. 똑같이 설교를 들어요. 내가 뭐 누구 딱 찍어서 요 사람한테는 은혜 되게 설교해야지, 저 사람은 은혜 안 되게 설교해. 아니, 그게 똑같이 설교해.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은혜를 받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 회개는요, 말씀 듣는다고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설교 된다고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책만 받는다고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말씀 들을 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말씀 들을 때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은혜 논쟁을 보세요. 단 한 번도 심령의 가난이나 회개나 믿음에 대해서 은혜 논쟁을 벌인 적이 없어. 회개해야 구원받는다고? 아니, 그럼 공로로 구원받는 거야? 그거는 멍청한 칼빈주의 목사나 신학자나 교수들이 이런 헛소리 하는 거지,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 누구도 그런 논쟁을 벌인 적이 없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공로로 구원받는 거야,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항상 공로 논쟁이 벌어지는 거지. 은혜 논쟁이 벌어지는 거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로마서 9장이나 성경 전체하고 위배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선택받거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공로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행위가 아닌 공로와 무관한 게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어. 무조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것이 다 명시돼 있어. 명시. 예를 들어 제가 낮에도 설명을 좀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 맛배기로 좀 설명을 드립니다만,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럼 보세요. 믿음에 부요하게 했던 이 사람 구원받은 거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누굴 택하셨다고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나와 있잖아. 하나님 누굴 택한다고? 가난한 자를 택한다. 이게 예정이잖아. 예정. 하나님이 누굴 택한다고? 무조건 택하는 거 아니야.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려면 팔복을 알아야 돼.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것이며 이렇게 돼 있고,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왜? 부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거부하더라. 상당수가.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온 것처럼, 형제들을 부르시는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는 자가 많고 능한 자가 많지 않냐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 것처럼. 근데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님 제자가 되더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가난한 자가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들을 가리켜서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설교 듣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 들으면서 가난한 자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가난한 자는 천국 간다는 뜻입니까? 그 얘기가 전혀 아니지. 가난한 자들 중에서 그 가난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믿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거를 바꿨어. 심령이 가난한 자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란 복이 있나니, 이는 표면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실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야. 가난한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실제 내용은 단순히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게 정확히 같은 문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했어요? 가난한 자다 천국 가요? 그러면 가난한 나라 가서 이민 가가지고 가난하게 살다가 다 천국 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다는 얘기냐? 심령이 가난한 자를 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부분에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야. 나는 사람을 선택할 때 가난한 자를 본다. 심령의 가난을 본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선택한다. 이것이 예정의 원리다.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 사람들이 교리적인 편견에 사로잡혀서 뻐젓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걸 못 보는 거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는 보라. 육체를 떠나 지혜인 자가 능한 자가 많고 문벌 좋은 자가 많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사,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그죠? 천한 것들을 택하사. 택하사라는 말이 3번 나와. 너무 많이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예정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심플하게,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선택의 원리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누구를 선택하는지. 근데 무슨 무조건이라고. 아직 태에서 태어나기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하나님의 뜻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게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나 선행이나 이런 거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럼 불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출애굽기 33장 19절인데 거기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히 여길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그러니까 뭐예요? 선이나 악 행위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거다. 로마서 9장은 딱 그거 말한 거야. 딴 거 말한 게 없어. 칼빈이 다 지어낸 얘기지. 칼빈한테 속은 교수와 목사들이 그냥 수백 년 동안 지어낸 얘기지.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말한 거는 딱 그거야. 이게 선이나 악, 율법의 행위로 선택받거나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긍휼히 계시면. 근데 은혜로 되는 거, 은혜.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거는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또 하나는 뭐라 그러나, 난 다른 거 꼭 생각하는 사람. 그것도 나쁜 거야.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뭐 이런 사람이었다. 아무튼 박해자 같은 그런 건데 이런 사람이었다. 근데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그거는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긍휼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나는 핍박자고, 나는 포행자고, 나는 이렇게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내가 긍휼히 입은 것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라. 선택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긴 거, 그런 바울이 선택받은 거, 그런 바울이 구원받은 거, 그런 바울이 사도가 된 거, 뭐라고 말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개코. 그건 여러분 정말 너무 잘못된 이론이야. 너무 기독교가 속아왔어, 칼빈한테.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긍휼히,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대적했어.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대적했어. 수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대적했어. 그들은 알 수 있었는데도 대적했어. 그들은 알았는데도 대적했고, 그들은 알 수 있었는데도 대적했어.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돈 주고 감춰. 안 되는 얘기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안 택해. 용납이 안 돼. 이런 놈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하나님 볼 때도. 이런 것들은 다 지옥불에 영원히 던져져서 심판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야. 여러분 똑바로 성경 보셔야 돼. 근데 바울은 어땠어요? 영갑자보다, 자기 동년배들보다 더 하나님께 더 열심히 있었어. 열심히 바울이 특심했어. 바울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했어. 바울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했어. 근데 진짜 모르는 거야. 똑똑하긴 한데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이단인 줄 아는 거야, 진짜로. 그리고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 막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잡아다 죽이고 고문하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한 거야. 하나님이 바울, 이거 몰라서 이러는구나. 이야, 이 바울을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구나. 굉장히 열심히 있구나.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다고 집단에는 하는구나. 근데 몰라서 저렇게 박해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이 몰라서 이렇게 박해를 하고 있구나. 그죠? 가르쳐주면 이게 큰일 하겠구나. 가르쳐주면 이거 놀랍게 쓰겠구나. 누구보다도 큰일 하겠구나. 그러니까 왜 딴 사람한테는 안 나타나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많은데 왜 그 사람들한테 안 나타나고, 왜 바울이, 그러면 절대 주권의 개뿔. 무슨 절대 주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야, 요것만, 요 눈만 딱 벗겨지면, 요 오해만 딱 벗겨지면 이 사람 위대한 사도를 쓸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다 판단이 서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통틀어 가지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모르고 행했기 때문이다. 어디 여러분 여기 선택이 무조건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조건을 보는 겁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칼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 잘못된 거예요. 이다나 이래도 안 맞는 세력이 있거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비성경적인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난 너 버려.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 도대체? 그 무슨 사이코패스 사랑입니까?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공의가 어디 있고 그런 지혜가 어디 있어요? 이건 궤변이거든, 궤변.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여러분 그걸 또 보여주는 게 디모데전서 1장 12절이에요. 바울이 또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러면서 말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바울이 사도가 됐어. 그냥 무조건 선택해서 사도를 삼았어? 아니에요.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영갑자보다 열심히 특심했다. 근데 바울이 고백한데도 모르고 행했다. 모르고. 그죠? 요것만 알게 해주면, 오해만 풀어주면 하나님이, 그거 보잖아요. 바울이 다 얘기하고 있잖아. 왜 내가 사도가 됐느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줬느냐?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무조건, 절대 직권에 의해서 그런 개념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 개념은 원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인 존재가 무조건 누구를 선택한다. 그게 말입니까? 글입니까? 그게 도대체가. 난 칼빈이 너무 싫어. 난 장로교가 너무 싫어. 너무 잘못됐어. 너무 영혼들을 잘못 속이고 미혹하고, 거기에서 그냥 한 번 구원에 영원한 구원이다 말도 안 되는 거기에 나와가지고 목사들도 개판으로 살고 신자들도 개판으로 살다가 지옥 가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게 칼빈주의 아니에요. 지옥 가는 문을 교회 안에서 활짝 열어놓은 게 칼빈주의라고.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진리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믿습니까? 진리를 통해서 반드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간단하게. 나중에 산상수훈 설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뿌리까지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표현을 옛날에 썼잖아요. 그죠? 요게 그거의 한 부분이에요.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게. 그때는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로마서 9장부터 이런 구절들에서 더 자세하게 지금 이거 원고에도 없는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거. 근데 요 얘기만 해도 여러분이 확 이해가 되시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한다는 게 바보가 아니고 그게 무슨 문외인이 아니고 무슨 그럼 지혜는 뭘 하려고 갖고 있고 공의는 뭐 하려고 갖고 있고 사랑은 뭐 하려고 갖고 있어요? 응? 그런 거 없이 무조건적으로 누구를 선택하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양 미쁘세요. 일양 항상 미쁘시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1초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정할 때에도 지혜로우셔야 돼. 하나님의 예정할 때도 공의로우셔야 돼. 하나님의 예정할 때도 사랑하셔야 되지. 절대 주권 하나 가지고 누구를 예정하거나 누구를 유기할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순간 이건 벌써 불완전한 존재야.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존재야. 그거는 기괴한 존재야.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속성이 진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1초도 부인할 수가 없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공의도 지혜도 사랑도. 그런데 그냥 완벽하신 하나님을 가르쳐가지고 절대 주권으로 누구를 선택하고 절대 주권으로 누구를 버린다. 이야, 나 진짜로 이런 마귀의 속임수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정통이 돼버리고 정통의 행세를 해버리고 수많은 교수들을 속여버리고 교단들을 속여버리고 목사들을 속여버리고 신자들을 속여버리고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에 거짓된 교리들에 미혹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속 시원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한 줄 택하셨대잖아. 예정 얘기하는 거잖아. 택한 거 얘기하는 거잖아. 많아요. 이거 다른 거로도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어. 제가 지금 부분만 말씀드린 거죠. 아무튼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왜 긍휼히 여기셨는지, 왜 자기를 선택했는지를 딱 말씀하는데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다시 말하는 거. 왜 자신에게 선택하시고, 선택이 구원도 선택이고 직분도 선택이잖아. 사도로 택하심을 받아. 왜 자기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는지, 왜 자기를 선택했는지 충성되게 여기셔서. 보세요. 무슨 무조건, 무슨 무조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목을 겁니다. 절대 칼빈이 잘못됐습니다. 믿습니까? 난 내 목을 내걸 수 있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등치만 큰 겁니다.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수많은 교수들과 목사들과 교단이 속은 거예요. 신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반드시 조건적이에요. 근데 뭐냐? 다윗을 선택할 때하고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바울을 선택할 때도 다윗을 선택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마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마음을 깨뜨려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누굴 섬기려고 그러나? 아,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구나. 이게 열심 가지고 하나님은 근데 몰라서 저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뿐이구나. 중심을 본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게도 하는 것이지, 무조건 누구를 선택하고 무조건 누구를 얘기한다. 그건 진짜 마귀의 교리입니다. 마귀의 교리. 그건 너무 잘못된 마귀의 교리. 하나님의 교리가 아니야. 그 교회 안에서 뿌리 뽑아야 돼. 이 정도만 해도 그냥 들을 게 있는 사람은 그냥 목사든 교수든 신자든 다 알아먹을 거예요. 근데 들을 게 없는 것들은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소용없어. 마음이 교만하고 들을 게 없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것을 지혜 있고 슬기인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한자 충이 보여주는 것처럼 충이 뭐예요? 중심이 충이야. 중하고 심하고 모이면, 그죠? 중하고 심하고, 좀 이상하다. 스님하고 산삼하고 가운데 충하고 마음 심하고 모이면 그게 충이야. 충. 그러니까 충성은 누가 하는 거냐? 중심이 바른 사람이 하는 거야. 위에 발린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충성 맹세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중심이 바른 사람만 충성을 하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충성은 중심이 바른 사람의 것이. 중심이 바르지 않은 자는 진짜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중심이 바르지 않은 자는 끝까지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심이 바르지 않은 자는 충성하는 척만 한다는 거예요. 중심이 바르지 않은 자는 결국 배신한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정체를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할 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진짜 충성할 사람. 믿습니까? 진짜 충성할 사람.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충성할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궁금했어요. 교회 안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아주 거룩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사랑이 넘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또 여러분 인격이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런데 중심이 바르지 않은 목사들이 너무 많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중심.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세리 같지 않고 창기 같지 않고 간음도 안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막 이래 말하는 것처럼 목사들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런 장점은 있는데 바리새인처럼 중심이 바르지 않은 목사가 한국에 너무 많아요. 그게 한국교회 재앙입니다. 그게 한국교회 비극이고 그게 한국교회 재앙입니다. 초대형 교회 목사 중에 중심이 바른 자가 너무 적다. 유명한 목사들 중에, 존경받는 목사 중에 그들이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부분은 진짜지만 중심이 하나님일 때 바르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교회를 위해서는 일어납니다. 한국 교회 전체를 위해서는 안 일어납니다. 자기 왕국을 위해서는 일어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는 안 일어납니다. 비겁한 게 특징이에요. 이기적이고 비겁한 게 특징이에요. 벙어리들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궁금했어요. 왜 인격이 훌륭한 목사들이, 왜 성결한 목사들이, 왜 사랑이 많다는 목사들이 저렇게 비겁하지? 왜 저렇게 처신하지? 또 왜 그들은 그렇게 시기심이 많고 거짓으로 이단으로 매도하는데 동참을 하지? 이외에도 왜 한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경쟁을 하지? 왜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고 당을 짓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그리고 왜 목회자들 중에서도 어떤 목사들은 지도각이 이기적이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이런 여러분 다방면의 궁금증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근데 중심에 대한 계시가 저에게 임할 때 비로소 그 이유를 한 번에 전파할 수 있었어요. 아, 그들의 중심이 사슬이지만 바리새인의 장점이 사슬이었던 것처럼 그들의 장점이 사슬이지만 중심이 바르지 않은 자들이고, 중심이 바르지 않은 자들이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중심이 바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구나. 전체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이기적이고, 인격이 훌륭한데 이기적이고, 선행을 맞이하는데 이기적이고. 이해가 되세요? 저렇게 훌륭한 점들이 많은데 이기적인 거구나. 중심이 바르지 않은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다른 장점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다른 장점들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중심이 바르지 않은 거는 하나님이 제대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발라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종교 시스템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의 다수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응?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중심이 바른 것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중심 바른서, 난 기도 많이 하는데, 아니야. 나 인격이 훌륭한데, 나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다 말짱 헛거야. 믿습니까? 중심이 바른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단순히 그런 걸 보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넌 중심이 바른 사람이 아니냐, 그걸 보는 거야. 그걸 보고 선택하기도 하고, 그걸 보고 높여지기도 하고, 그걸 보고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중심이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중심이 바른 사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나가 노래한 절대 주권자예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미래가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련한 자라서 그래요. 그리고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인생이 자기 손에 달린 거면 성공은 성적순으로 될 거예요. 성공은 성적순으로, 성공은 자기 능력순으로.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돼. 성공은 부모가 돈 있는 순으로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돼. 그렇게 안 돼. 어떤 사람은 조건이 좋은데 쫄딱 망하고 어떤 사람은 맨바닥인데 일어나. 그 다음에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한나가 그걸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믿습니까? 인생을 10년, 20년 살면서 30년 살면서 지켜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높일 사람을 높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낮출 사람은 전부 낮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동안은 흥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보면 결국 하나님이 높일 사람을 높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낮출 사람을 전부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천천히 하시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안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전도서에서 다 하나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는 거야.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전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지. 불신자야 뭐 거짓말 시켜서도 하고 사기쳐서도 하고 양심 팔아먹고도 하고 잘 될 수 있어. 그럼 뭐 어차피 지옥 갈 것들이니까 그런 건 상관없어. 그러나 신자는 달라요. 여러분이 진짜 신자라면 하나님이 높여야만 높여져. 진짜 신자라면 하나님이 부하게 해야만 부하게 돼.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나 건 하나님의 선물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서 그래. 그러니까 넌 네가 공부 잘해서 돈 잘 벌고 네가 열심히 일해서 돈 잘 벌고 그러다 나중에 지옥 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잘 되고 못 되는 거 죽고 사는 게 자기 손에 달리는 게 아니라 생사화복이 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를 살려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누구를 높여주실 것인가? 하나님은 누구를 부하게 하실까? 답이 빤히 나오는 거예요. 중심이 바른 자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심이 바른 자. 하나님은 중심이 바른 자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바른 자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바른 자를 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전체의 제목이 중심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중심이 미래를 좌우한다. 당신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중심에 달려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연히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우연히 어떤 사람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필연적인 거예요. 성공할 만하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망할 만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 나 이런 거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의다. 왜 지가 살리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야지. 하나님이 뭐 살려야 될 당신의 종들을 갖다가 뭐 교회 부으시킬 능력이 없고 목사 살릴 능력이 없나? 살릴만 하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지. 왜 인간의 시각으로 보나? 너무 목사들 생각이 땅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땅의 시각을 갖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이 그래서 반대로도 사슬이요. 하나님이 날 위하지 않는데 퍼주면 뭐해? 도와주면 뭐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날 도와줘야지. 누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누가 하나님의 그의 편이 되시냐? 중심이 바른 자.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에요. 아무나 편 안 들어. 절대 손해 안 봐. 중심이 바른 사람만 하나님 편에서. 그러니까 중심이 바른 자에게 복을 주시고 중심이 바른 사람을 높여줘야 이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해. 하나님 뜻을 이뤄. 바울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중심이 바른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중심이 바르지 않은 자를 왕으로 세우면 자기 뜻을 이뤄. 하나님 뜻을 안 이뤄. 중심이 바르지 않은 자를 복을 주고 중심이 바르지 않은 자를 높여주면 자기 뜻을 이뤄. 하나님 뜻을 안 이뤄.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이 바른 자를 선택하시고 중심이 바른 자에게 은혜 주시고 중심이 바른 자에게 지혜 주시고 중심이 바른 자에게 능력 주시고 중심이 바른 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중심이 바른 자에게 복을 주시고 믿습니까? 중심이 바른 사람을 높여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중심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하고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중심이 바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 중심이 바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다 중심이 바른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어. 아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 놔버리면 그냥 끝이야.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어. 부모도 친척도 친구도 그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줘야 돼. 다윗이 계속 말하잖아요. 시편에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여러분 믿습니까? 중심이 바른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이 복주는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
복을 받아도 그 복을 받아야죠. 지가 열심히 그냥 노력해서 복 받은 거는 다 무너집니다. 다 헛것입니다. 더구나 양심 팔아서 복 받고 마귀에게 결해가지고 천하를 얻고 이런 것들은 지 영혼까지 빼앗기는 것이고 저주입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른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돼가지고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복이 왔다, 그건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복이 와야 그게 진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있고 복이 와야 돼.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중심이 바른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바른 사람이 돼서 그 복을 받는, 진짜 복을 받는, 참복을 내리신다, 참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중심이 바른 자를 택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커스는 중심이라는 걸 첫째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 보시는 그 중심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걸 지금까지 좀 설명하고 중요성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아니고,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은 중심이 바른 자를 택하시는가? 그 여러분 중심이 바른 다윗의 생애에 그게 잘 나타나기 때문에 왜 중심이 바른 사람을 택하시는지, 왜 중심이 바른 사람을 택하실 수밖에 없는지, 무조건이 아니라니까. 그것이 다윗의 생애에 잘 나타나기 때문에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것인데 몇 가지로 정리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그 첫 번째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심이 바른 자는 교만해지지 않는다. 중심이 바르지 않았던 사람이 사울인데,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죠?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다음 성구들에게 잘 나타나 있는데 사무엘상 10장 16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하더라. 사무엘이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택했다는 엄청난 얘기를 해줬는데 그거는 숙부를 만나서 얘기를 안 했어요. 겸손한 거죠. 그 다음에 10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왕을 세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이 뽑혔어요. 사울이 뽑혔는데 찾으니까 만날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어. 그냥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그가 행구에 숨었느니라 그랬어요. 행구에 숨었느니라. 그 다음에 사무엘상 10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제 비류들이 사울이 왕 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막 사울을 막 비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부터 교만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근데 왕이 된 후에 서서히 교만해졌어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아말렉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도 잘했다고 갈매세에 이르러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돌아갔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삐끗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장의 26절이야 30절에 보니까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사울이 더 무서워. 사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하나님이 괜히 버리는 게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 왜 누구한테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왜 누구한테는 회개할 기회를 안 주고 버리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중심이 싹이야. 중심이 바르지 않은 거는 기회를 줘봤자 소용이 없어. 그건 싹이 노란 거야. 중심이 바른 자는 잘못하고 끝난 것 같아도 그건 아직 싹이 파란 거야. 기회를 주면 희망이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대. 자기를 왕으로 택한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대. 그러면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킬까 싶어서 두려워하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매달려 해도 지금 안 될 판인데, 그래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차라리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이러니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하나님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버렸는데 왜 베드로는 배신했는데 안 버렸느냐? 왜 사울도 범죄하고 나중에 다윗도 범죄했는데 왜 사울은 버리고 왜 다윗은 안 버렸느냐? 그 둘은 중심이 다릅니다. 사람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올 때 전혀 달라. 범죄는 똑같은데 중심이 달라. 범죄는 똑같은데 중심이 달라. 이렇게 여러분,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점점 교만해졌어요. 그러나 중심이 바른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여자들이 방정 맞아. 사울이 듣는데 그런 노래를 부르면 안 되지. 응? 아니 사울이 왕인데 그런 노래를 부르면 돼. 그죠? 응? 응?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나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노래를 많이 들었어. 나도 옛날부터 그런 노래 많이 들었어. 나는 성도들이 댓글 달면서 노래를 불러. 자기는 몰라. 응?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나는 알아. 바보가 아니거든. 나는 그런 댓글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노래가 들려오는구나. 노랫소리가 들려. 숭우가 죽인 자는 천천히요. 옛날에 또 다른 교육자에 있어서 누가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요새 이제 가사가 바뀌어서 옥경이가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숭우가 죽인 자는 천천히요, 옥경이가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노래가 나한테 들려. 댓글로 들려. 성도들의 말에서 들려. 성도들의 반응에서 들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아멘 그럽니다. 저는 아멘 그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 저는 오래전에 사울이 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나는 절대 사울이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절대 또 사울이 되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아. 바보가 아니라서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거기에 영향받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동의해. 응?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래. 하나님, 나를 이 정도 써주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만큼 써주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요, 사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일 걸림돌이 누구냐? 지도자들입니다. 그게 다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나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죽이는 게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마귀가 해야 될 일을 바로 그 일을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사울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옛날부터. 그리고 내 스스로 결심을 했어요. 여러 번 나는 내 스스로 결심했어요. 나는 절대로 사울이 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사울처럼 반응하지 않겠다. 여기서 별 얘기를 다 하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여인들이 노래할 정도로 방정. 그래서 국가적인 영웅이 되세요. 이런 국가적인 영웅이 젊은 나이에 됐는데 보세요. 마음이 교만해지질 않아. 금방 교만해지지 않겠어요? 내가 목회자들 보면은요, 신학교 들어가면 교만해져. 전도사 임명하면 교만해져. 목사 되면 교만해지고, 지교회 담당시키면 교만해지고. 그래서 막 변질이 돼 죽겠어, 아주 그냥. 네, 국가적인 영웅이 됐는데도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사위가 되달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내가 누구며? 놀라운 고백이에요. 국가적인 영웅인데 자기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나 보세요.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이게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야. 국가적인 영웅이. 내가 누군데, 내가 뭐라고 왕의 사위가 되느냐. 그래서 사울의 딸이
1등 신랑감을 놓쳤어. 응? 다윗의 겸손 때문에 1등 신랑감을 놓치고 그 다음에 남은 딸 미갈이 보니까 이 다윗이 좋은 거야. 그 말이 딱 들려오니까 이제 사울이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다윗에게 속닥속닥 말을 해서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넌 대단한 놀라운 사람이야. 그랬더니 다윗이 그때도 뭐라고 말하냐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가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다. 충격적이에요. 국가적인 영웅이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다. 뿐만 아니라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는 누구오며, 역시 여전히 왕인데도 그래. 왕인데도 나는 누구오며,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게 없어. 나는 누구오며 왕인데 내 집은 무엇이건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현실을 살지 않고 꿈속을 살았어요. 꿈의 세계 속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고 그걸 믿었어요. 꿈속에서 살았어요. 완전히 꿈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런 감사를 많이 했어요. 나는 미래가 현재야. 나는 미래가 현재야. 그래서 밤에 잠자려고 누워있으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어떻게 쓰실 거를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거야. 그래서 잠자다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감사해서 침대에 누워있을 수가 없어. 그냥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 무섭죠? 잠자다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그 다음에 눈물을 찌 흘려. 그 이 고백을 해.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다 된 거로 믿었어요. 나는 가난하고 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주목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우리 부모님들은 엿장사했어. 현대자동차 할머니 할아버지 엿장사, 고모 삼촌 엿장사. 우리 부모님도 엿장사했어. 누가 직업에 기천이 없다 그래? 응?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엿장사 해봐. 길거리에서 저 개털 모자 뒤집어 쓰고 군용 모자 뒤집어 쓰고 엿 팔고 있어봐. 직업에 기천이 없나? 직업에 기천이 뚜렷합니다. 직업에 기천이 뚜렷해. 엿 팔고 있을 때 같은 바나이가 지나가봐. 그게 직업에 기천이 없나? 그럼 개떡 같은 말을 누가 만들어냈대? 그것이 고생을 안 해보고 머리만 굴려가지고 그냥 사람들 보기에 멋진 말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저희 여러분, 아무것도 난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어요. 나는 그게 100% 믿어요. 100%. 지나가는 역사로 느껴질 정도로 100% 믿어져. 꿈이 아니라, 내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나는 꿈속으로 들어갔어. 나는 꿈속에서 살았어요. 고등학교 시절 때 나는 꿈속에서 살았습니다. 신학생 시절 때 나는 꿈속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누구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 집은 무엇이간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엿장사 집이니까. 나는 누구며? 우리는 집이 없는 거는 기본이고 전셋집도 살아본 적이 없어. 전셋집도 살아본 적이 없어. 사글세지다, 사글세. 그냥 상대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라 상당히 진실하게 가난했지. 상당히. 네,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상처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꿈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꿈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해.
내가 청소년 시절 때 이 기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기도를 참 좋아해. 근데 왕이 돼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여러분 끝까지 겸손했어요.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자기를 대단하고 생각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했어. 뭐 저도 여전히 그래. 나는 내가 뭐라고 절대 생각 안 해. 나는 난 뭘 대단하고 생각 안 해. 대가리 남다네. 근데 여러분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은혜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은혜. 그냥 은혜야. 생각해보면 은혜 아니면 답이 없는 거야.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야.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고, 은혜 아니면 될 수가 없는 일이야. 그냥 이건 은혜야. 내가 항상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다윗은 여러분 한결같이 겸손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중심이 바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중심이 바른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중심이 바른 사람은 복을 받고 높임을 받고 크게 쓰임을 받아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로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 아, 난 중심 바른 사람이야. 근데 그대 마음은 어떤가? 조금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조금만 높여주시면 마음이 높아진다고? 중심 바른 사람은 아니에요. 중심이 바른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시고 크게 높여주셔도 마음이 높아지지 않아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 더 겸손해져. 왜냐면 더 은혜라는 게 느껴져. 더 은혜를. 이건 더 은혜야.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 노력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러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그 말씀의 의미를 너무 잘 알아. 그게 뭘 말하는 거지? 그게 뭘 말하는 거지? 우리가 점점 마음이 교만해지느냐 아니면 점점 마음이 겸손해지냐, 이건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절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이 바른 자는 다윗처럼 존귀하게 되지만 중심이 바르지 않은 자는 사울처럼 실족하고 멸망하게 돼요. 그런데 중심이 바른 자는 점점 마음이 겸손해지지만 중심이 바르지 않은 자는 점점 마음이 교만해져. 근데 어떻게 이게 작은 문제야? 근데 어떻게 사소한 거야?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제 말이 너무 강하거나 극단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게 목사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사도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게 왕에 대한 얘기입니까? 기독교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얘기입니다. 신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습니다. 신자 중에 단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습니다. 참된 신자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삽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참된 신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의 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죄나 사하려고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 피로 사신 것이에요. 당신의 소유를 만든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신 거예요. 중심이 바르지 않은 신자는 없습니다. 중심이 바르지 않은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이기적인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니라. 짐승도 자기 새끼들을 사랑하고 먹여 살려. 기독교인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불신자입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입니다. 기독교인이 맨날 기도만 한다. 맨날 기도만 하고 교회 봉사만 하고 가장인데 가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광신자입니다. 배교자입니다.
기독교의 오명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기독교는 저는 신천지처럼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이기적일 수 없어요. 진짜 기독교인은 이기적일 수 없어요. 이건 정도,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도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이 이기적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버립니다. 아무 잘못을 안 했어도 버립니다. 해고시킵니다. 저거 되게 이기적이다. 나는 그를 버립니다. 되게 이기적인 목사가 있었어요. 저거 아닌데, 저거 가짜인데, 저렇게 이기적인 건데 어떻게 성도들을 맡겨? 내가 몇 년을 마음고생을 했어. 그러다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격려하기 위해서 차를 사줬어. 잘한 것도 없는데 차를 사줬어. 그리고 내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 넌 너무 이기적이다. 그 다음에 그가 이기적으로 반응한 얘기들을, 꼼짝 못하는 얘기들을 해줬어요. 넌 너무 이기적이다. 어떻게 진짜 목사가 됐느냐?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내가 괴롭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고 잊어버릴 테니까 앞으로는 회개하고 정말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라. 교회를 줬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나중에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기적인 건 안 돼. 중심이 바르지 않은 것들은 안 돼. 기회를 줘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버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목회자가 이기적이면 반드시 해고시킵니다. 그는 목회할 수 없는 사람이, 그는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 목회자가 이기적이면 누굴 위해 설교하겠어요? 하나님 위해 설교 안 해. 영혼들을 위해 설교 안 해. 누굴 위해 목회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 안 해. 영혼들을 위해서 목회 안 합니다.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껍데기만 목사지. 가짜지. 저는 목회자는 이기적이다. 무조건 해고시켜. 아무 잘못이 없어도 해고시켜요. 넌 목사 아니야. 넌 가짜야. 하나님도 너는 버려. 나도 너를 버린다. 그게 내 방침이에요. 성도가 이기적이다. 나는 우리 성도로 생각 안 해. 성도가 이기적이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로 생각 안 해. 여러분, 이기적인 건 무서운 겁니다. 이기심이 멸망케 한다. 그런 말 있죠? 이기심이 멸망케 한다. 이기심은 반드시 여러분을 잡아먹습니다. 이기심은 자기를 위한 건데 그 이기심이 반드시 그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그 사람을 씹어 삼킵니다. 그 이기심을 처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기심에게 잡아먹힙니다. 자기중심적인 것을 잡아먹힙니다. 목사든 신자든 누구든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고 자기를 죽는 성도도 이래. 근데 목사가 이기적이다. 그건 목사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목사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가짜 목사가 많아서 이렇게 된 거야. 진짜 목사가 왜 돈을 탐해? 진짜 목사가 왜 거짓말해? 진짜 목사가 왜 비겁해? 응? 진짜 목사가 왜 개교의 이기주의야? 그럴 수가 없어. 가짜니까 그러는 거지. 성도들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야. 그 중심이 바른 거잖아. 그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자기 중심 탈피하는 이게 중심이 바른 거잖아.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진짜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진짜 사역자가 되려고 그러면 성도들보다 더 비기적이래. 이제 성도들보다 더 비기적이래.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자기가 아니라 영혼들을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지혜로 존귀해지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존귀해지는 게 아니고, 직분으로 존귀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존귀해지는 거는 이기심을 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 영혼들을 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제일 뭘 삼아야 돼요? 지혜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복도 아니고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제일 뭘 삼아야 돼?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뭘 삼아야 돼? 우리가 제일 뭘 구해야 돼? 나를 나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나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나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기심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들 중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중심이 되게 하시고 전체 교회 중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금방 하십니다. 항상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때가 되면 다 높여주십니다. 다 부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다 부하게 하시고 다 여러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회개할 것도 많죠? 그죠? 안 찔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부터 찔리지. 남들 뭐 그런 면에서 완벽한가? 우리 다 정도 차이죠. 그죠? 안 찔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응? 김옥경 목사님도 조금은 찔릴 거. 안 찔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 참 간구하고 은혜 구해야 될 것도 많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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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를 모르고 우리를 볼 수 없고 내가 일정 수준 어느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한없이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멀었는데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교만해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패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만 바라보고 내가 기준되어서 내가 중심되어서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마저도 내가 귀를 닫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내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내가 다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것은 내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울로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 다윗인 척 나의 처음이 겸손했으니 지금도 겸손할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아버지 절충절미하게 낮아지며 아버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버림받는 인생 절대로 버림받는 인생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게 무엇인가가 주어질 때마다 올라오는 그 사울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사울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도 없는 존재들이 어찌 이렇게 교만하고 어찌 이렇게 높아져 있는지 하나님 우리 중심에서 주님만 자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중심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심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만이 주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길을 알리기를 원하시고, 나는 너희가 죽기를 원하지 않고 중심이 바른 자가 되어서 나는 너희를 살리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중심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나 중심에서, 나만 생각하는 이 이기심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은 얼마나 바른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중심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함을 지금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겸손한지,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지,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지,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하나님 중심에 사는 말뚝을 견고하게 확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했을지라도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말뚝이 흔들리고 뽑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단단하게 명령이 뽑힐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지금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너 그만을 잊지 않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오늘도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신 주님, 더욱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내 삶이 어떠한지, 나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계속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될 수 있는데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 중심에 하나님을 충만하게 채워주고 있는지 날마다 시마다 점검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철저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 심령이 놓고 녹아 하나님 당신만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버지, 내 안에 가난한 마음을 부으소서. 절대로 나로 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비워진 마음, 비워진 마음, 주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주님으로 채워진 마음, 하나님의 마음의 한판, 그 중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비워내게 하소서. 나를 비워내게 하소서. 매일 점검하고 또 점검하게 하소서. 나의 말을 점검하고 나의 생각을 점검하고 나의 행동을 점검하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중심인지 내 중심인지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주님의 뜻,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차서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나는 나를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내 중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이 빛을 비춰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보게 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누구 중심인지,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 죽기를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렇게 해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중심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그 예수님의 중심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죽을 수 있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중심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이 진실하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시는데 그런 은혜를 하나님 구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내 삶이 주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사울처럼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주님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빛에 비춰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나보다 조잘하시는 주님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나로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이 보시는 대로 내 모습을 깨달아서 회개하며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구하는 삶으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결단이 부어지게 하시면서 이전보다 더욱더 확실하게 견고하게 주님만을 구하는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을 임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저 코로나가 이제는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히 일치될 수 있도록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하루속히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면서 사사모가 회복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임하시면서 이곳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많은 일들을 속히 이루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사사모가 속히 재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병든 자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함께 나와 주님을 벌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날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갈망하고 또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갈망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갈망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모든 교회 예배들이 회복되고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사모하여서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선교가 재개되게 하소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그 문이 속히 열려서 전 세계에 퍼져있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구원인 것을 알고 하나님만이 답인 것을 알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중심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 찬송드립니다. 우리가 이기적이고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중심이 바른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다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바른 중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사오니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성도와 이 교회에 큰 복을 부어주셔서 만민을 위한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바른 중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모든 귀신의 억압은 깨어 질지어다. 모든 속박은 끊어 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줄 말씀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의 굶주린 동포들 위에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